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번째 시간을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을까요? 요 근래가 아니라 늘 그런 삶이 많이 진행이 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일들. 근데 꼭 내 뜻대로 되려고 살지는 않지만 이런 일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었는데 라는 그것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건 또 이루어졌을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이런 내가 예기치 못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환경들을 만났던가라는 것 때문에 혹시 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태도셨는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계셨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특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는 이유가 여러 환난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이 목적,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금요일 기도회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요. 요즘에 내가 예기치 못한 환난과 이 환난이라는 것이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셨다면 그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다시 세움받고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붙들림 바 되는 그런 금요일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레나라는 여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화로 노인들을 위해서 크게 양로원을 져서 언젠가 1990년인가 그때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는데 1990년대 고르바초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아마 탈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가, 그래서 이 여러 환난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쓰면 좋은가라는 것을 나누기 위함인데, 원래 이 여인은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주 극한 상황과 지역에 가서 하면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가운데에 이제 피를 토하는 그런 몸에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셔서 중국에서 선교회를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폐결핵 요즘에도 약을 제일 빨리 쓰지 않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어서 금방금방 치료받기도 하지만 당시의 이 결핵은 정말 피토하면 가망이 없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땅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본인이 중국 선교사 일을 하다가 그만둬서 건강하지 못해서 왔으니까 중국 선교를 위해서 수학금을 많이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또 살고 있는데 탈곡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을 잃게 돼요. 그럼 이 여인이 이렇게 정말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본인은 못하니까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에 왜 또 이렇게 내가 팔을 잃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이 폐결핵 때문에 선교 사역을 그만둬야 할 때에도, 그리고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서 오른손이 잘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러면 지금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올렸다 그래요.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이 여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해 가심을 믿고, 그러면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부름 따라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폐결핵을 얻었을 때,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중국 선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해서 고향 땅으로 가서 농장을 통해서 선교회를 또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손을 잃으면서 더 일을 진행하지 못할 때에도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잃은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되면서 그 농장을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시설로 만들고 노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는 노인들의 어머니다라는 어떤 그 별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일로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갔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이 마음과 자세가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주님, 그러면 지금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원망과 불평과 과거에 이랬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데 바울도 이런 삶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기치 못한 상황,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박해하고 몰아내고 쫓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급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심어놓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버렸어. 바울은 우리를 관심도 없어. 우리에게 다시 오지도 않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전했던 복음을 깎아먹을 정도로 관계가 막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속상했는가.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해서 헤어졌는데 얼굴만 헤어졌지 우리 마음이 헤어진 건 아니야. 너희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힘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무슨 일이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만나러 가고자 하면은 계속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본인의 계획은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싶은 건데 뭔 일인지 몰라도 계속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데 열정으로 힘쓰는데 막힌다. 바울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도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2절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인 거예요. 막혔다라고 해서 그 막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그러면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엿줍는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면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디모데도 있잖아. 디모데를 보내자. 어느 정도로 마음이 답답했냐 하면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니까 5절에 이런 걱정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도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근심이 쌓여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 안에서 막 출현된 교회가 시험하는 여러 자들, 사탄을 비롯해서 박해자들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지역, 데살로니가 이방인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혹시 이 시험 때문에 믿음을 버릴까 봐 이것이 계속 안절부절한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2절에 나왔던 거예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실라, 바나바, 베드로, 디모데, 디도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각각 곳곳에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곳곳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여러 환난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게 하고 서로 위로하게 해주는 일꾼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함으로 또 서로 붙잡아 줌으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 그러면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인 앞에 여쭙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이 자기의 능력과 환경 속에서 뭔가 부딪히고 안 될 때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주인과 다릅니다. 세상의 주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될 만한 자들만을 뽑아서 일꾼 삼고 그리고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퇴사시키는 것이 세상의 주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치를 보고 뽑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약할 때에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되냐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요,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역전해 가려 하시거나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극복해 가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그러면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고 내가 다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을 보냈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은 서로 그런 돕는 역할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세워자가게 하시니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지금 알게 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신다면 그 일에 또 순종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은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기면서 주님, 그러면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쭙지 않았던 삶이었다면, 그동안 내가 물어보지 않았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아랬구나,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간구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혹시 물어보지 못했었구나, 혹시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다른 기도 맡길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 있지만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여쭙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